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과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삶 자체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에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불순종과 원망의 시간에도 그들은 항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들 말로 하면 내가 아브라함을 봐서 참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이 내 후손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임을 꼭 믿고 삽시다. 그냥 어설프게 살 수도 있어요. 나만 생각하고 살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움직이는 것들이 내 뒤에 있을 내 후손들에게 복이 된다면 얼마나 귀한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점점 나밖에 몰라요. 주변을 살필 줄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직 없는 자기의 후손들 때문에 자기들의 삶, 자신의 삶을 지켰다는 것. 성경을 조금만 좀 집중해서 바라보면 그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있을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나는 아직 모르는데 내 뒤에 있을 후손 때문에 내가 오늘 내 삶을 지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명가의 삶을 시작한 우리들의 삶이 그런 의미 있는 근성과 끈기를 갖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안에 이르는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는 가나안의 땅의 특색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 1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항상 하나님이 살피고 있는 그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적인 의미로면 하나님께서 매일 안부를 묻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굿모닝하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 땅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제발 나만 보고 살라는 겁니다. 나만 보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40여 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목적 아닙니까? 너희는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것 때문에 모세를 통해 40년 동안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10살에 나왔으면 50살까지 그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하나님 보며 사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어디 격길로 가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보고 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를 고백하며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매달림이 있는 그 삶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만 보며 삽시다.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예,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입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붙잡고 매달리고 하나님만 찾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즐겨 찾는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환영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처럼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그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오셔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해라. 뭐 아도나이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해라.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 하심을 알리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매일 아버지를 찾는 삶을 지켜갑시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킬 때이만은 복과 알지 못하는 신, 본 적도 없는 신, 그 신, 즉 우상 숭배의 변절이 있을 때 오게 되는 저주를 말씀합니다. 신앙은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걸 쫓아갑니다. 그 살아낸 삶이 복과 저주를 결정을 해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조금도 오차가 없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대하셨고 이삭을 대하셨고 야곱을 대하십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삶이 복과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400년 동안 힘겹게 살아야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 듣고 가나안 땅에 거하다가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애굽으로 갔단 말입니다. 갔다가는 호되게 또 그냥 부인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왜 살고 싶으니까 다 상황이었습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때문에 보호하긴 하셨지만 그를 끄집어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된 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훗날에 네 후손들은 거기서 400년 동안 있을 거다. 참 신기해. 애굽에 갔다 온 덕분에 부자도 되긴 됐습니다. 하갈도 그래서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왜 애굽 여인 하갈이 사라 옆에 몸종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들어갔다가 바로가 너무 미안하고 송구해서 하나님이 이 사라 머리털 하나만 건드려도 내가 네 자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안을 다 멸망시킬 거야 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나한테 왜 그랬냐고 그러면서 그냥 온갖 예물을 다 줘가지고는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 덕에 사라가 저 몸종 하갈을 데리고 온 거예요. 신기하죠?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또 신기하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 믿고 목적은 원대한 목적은 그것 때문에 사는데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예, 선물 많이 잔뜩 받아가지고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걸 기다리지를 못한 그 실수 때문에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야만 됐다는 게 얼마나 참 안타깝잖아요.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 속에 요셉이 미리 가 있고 백성들 불러들여다가 어려운 중에도 잘 성장해서 수백만 인구가 되게끔 애굽이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성장시키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생이 어찌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청종하고 사랑하여 섬긴다. 13절부터 15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드린 비를 적당한 땅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의 길을 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10살 때부터 50살까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40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선포하신, 눈으로 봤습니다. 모세가, 백발이 성성한 모세가 자기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시내산 골짜기 자락에서, 이 시나이 평화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데 어떤 방식이었을까? 모세도 이미 그때 나이 이제 시나이 반도에 나왔을 때는 벌써 80 후반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80대 초반부터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러는데, 야, 그 목소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거고 그 말을 들렸을까? 80 넘은 분이 말을 하는데 거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수만 60만이 그 앞에 쭉 앉아 있다면 아들 하나씩만 데리고 앉아와도 100만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모세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 이런 음향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봤더니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이도로가 당장에 막 줄 서가지고 막 밤이 맞도록 막 섰다가 그냥 집에 가고 그러니까 속상해가지고 야, 너 좀 미련하다. 무리들 가운데 혼자 일하지 말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작은 재판, 즉 너한테 안 와도 될 일을 네가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다 관리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니냐. 그 구절이 있더라. 그러니까 적어도 50명은 충분하잖아요. 마이크하고 이런 거 없어도. 그러니까 모세가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퍼져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야. 이거야. 똑같습니다. 우리들 가장들이 엄마 아빠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랬대 하면서 좋은 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을 한마디라도 가르쳐 보십시오. 그렇게 바로 관계가 지켜지게 된 것이고 그 장막이 지켜지게 된 것이고 민족이 지켜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사랑하는 삶이 됐던 겁니다. 놀랍게도 이 복은 그 말씀을 쫓아가는 복은 가축이건 땅이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복으로 나타나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늦은 비, 이른 비가 어떤 건 재앙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어느 때건 어느 시대를 살아도 적당한 은혜를 주겠다라는 그건 가축까지도 15절에 보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가축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내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고민해 봤더니 왜 가축이 풀을 먹는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생각해 봤더니 우리는 육식 고기는 안 먹어. 초식 동물만 먹어.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군요. 우리는 동물, 즉 가령 동물 잡아먹는 동물 고기는 우리가 안 먹잖아요. 풀 먹는 동물만 먹더라고. 생각을 안 해보셨구나. 이건 분명히 생각을 안 해보신 거야. 우리는 풀 먹는 고기만 먹어요. 참 신기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니 가축이 풀을 먹는데 내가 왜 배부릅니까? 했더니 우리는 풀 먹는 고기를 먹고 살더라고. 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본성을 그 본성과의 싸움에서 이게 틈만 나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좀 거스려서 머리를 들고 싶은 이 본성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점점 복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살았던 곳이 어디든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신 자리에서 우리는 생명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1장 24절에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라는 구절이 있는데 나는 원래 돌감람나무 있는데 그 가지를 꺾어다가 탁 상치개를 내가지고는 스카치 테이프로 뺑뺑 돌아가지고 딱 묻혀놓으니까 좋은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공급되는 진액을 공급받아서 가지는 돌감람나무 가지인데 어느 순간 좋은 감람나무에 아주 양질의 올리브를 맺는 그게 내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공급하시는 것을 내가 잘 받아들여요. 그것이 말씀이고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천국 갈 때까지 싸우는 삶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조금이라도 이 싸움에서 내가 지면 내 쓴뿌리가 내 속사람이 어느 순간 터치고 나와서 내가 아닌 것처럼 어느 순간 물 엎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까지 아름다운 주의 모습으로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말 듣듯이 성경 말씀 쫓아가면 돼.
내가 요즘도 어디 멀리 뭐 어디 오라 그러면 주소 딱 찍고 그냥 가는 거야. 몰라.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 가. 아주 빠른 길로 잘 가요. 그게 내가 속으로 야, 내가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내비게이션 말 듣듯이 쫓아가면 정말 더 잘 살겠구나.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만큼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지킬 것을 지킬 때 복이다. 16절,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자녀와 땅의 복이잖아요. 후손들을 줄 것이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할 것이다. 그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키고 그걸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 먹고 뜻을 정하라는 겁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 말은 아예 그냥 외우고 또 외울 만큼 자꾸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듣는 것은 반드시 길이 되고 열매가 됩니다. 말씀을 기호로 삼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건 바로 삶의 무기를 갖게 하는 겁니다. 분명한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1절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성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너희 자녀의 삶이 영원할 거다. 하늘이 있는 한 땅이 있는 한 지속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삶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잘 살게 하는 복의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도록 하나라도 좀 알도록 그렇게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네. 세상 거 좋다고 백날 자녀한테 얘기해봐야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엄청 많아요. 네? 좋아 보이는 상대적인 것들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 갖다 놔도 성경은 성경인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배가 불렀습니다. 네? 처음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성경 한 권 갖는 게 소원이어서 용돈 절약해서 성경책 사는 게 학생인들 목표였습니다. 그때 이만큼 두꺼운 빨간색 칠한 그 빨간 성경책 그거 한 권에 3,000원일 때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왜? 자기 용돈이 한 달에 3,000원이었거든. 한 달 용돈 다 해야 그 성경 하나 살 수 있는데 얼마나 꿈이고 소원이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애들 선물 줄 때 뭐 성경 주지만 그래 다른 것보다 낫게 주는데 성경책 애들이 너희 성경은 네 용돈 갖고 사야 되는 거야 라고 한마디라도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평생 간직할 성경이 뭘까 고민하고 그거 하나 갖고 싶은 만큼은 지금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냥 휘딱 3년에 한 권씩 선물 주고 막 그러니까 값진 걸 몰라. 예배당 구석구석에 어쩜 그렇게 성경이 죄송합니다. 처박혀 있는지 때로는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이렇게 흔할 정도가 되면 성경의 이야기를 그래도 마치 그림책 하나 알듯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외치고 선포해도 저게 어디 있는 얘기인지 여적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인 줄 알고 요하나 그랬더니 사도 요한하고 세례 요한하고 헷갈리는 거야. 아, 그 요한이 그 요한이었어? 마가도 요한입니다. 네? 그러면 아니 말씀이 너무 흔해요. 그걸 갖지를 못한 겁니다.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그 성경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도 없어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른들 맞지 마요. 배가 불렀어. 배가 불렀어. 예루살렘을 다녀오신 분들은 봤겠지만 집집마다 다 매주자 하나씩은 다 매달려 있는 걸 볼 겁니다. 이거 우리 권사님들하고 찍어온 거 여적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12년에 찍어온 사진입니다. 매주자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저 유리관 안에 두루마리 성경 아주 작은 글씨로 해가지고는 신명기 말씀들을 이렇게 잡아서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저걸 빼서 읽겠습니까? 저걸 저렇게 딱 놓고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늘 생각하는 겁니다. 결례, 율례, 규칙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삶이야. 조금이라도 관계된 것을 여기저기 놔두는 거죠. 애들도 키울 때 화장실 앞이건 어디건 만화책이건 뭐건 역사책이건 한번 놔보십시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러. 그러면 애가 나오다가 책을 꼭 손에 쥐고 뭘 하든 자기 마음에 내키면 주저앉아가지고 막 1시간도 넘게 그 책을 보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성경을 읽든 뭐 하든 책 읽는 모습을 보면 아주 어릴 적에 그러면 애기도 지 책 가져와서 이렇게 펼쳐놔요. 엄마 아빠가 맨날 텔레비만 보고 앉아가지고 어떤 엄마들은 텔레비도 치웠다 그러는데 치운데 멈추지 말고 성경을 펼치고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 있으면 애기 때 그건 그거 애들이 다 쫓아합니다. 그러면서 책하고 가까워지고 여러모로 그러니까 좋은 건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뜻은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까지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건 뭐냐? 지킬 것을 지키는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적어도 이날은 주의 날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 하나님의 사랑은 안으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고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모습이 자랑이 되는 은혜로운 삶을 지켜갑시다. 그러면 복이 돼요. 그렇게 살면 따라합시다. 내 것이 아니었어도 내 것이 되게 하신다. 그게 복이에요. 가나안이 원래 이스라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2절 23절이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의 열매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누려요. 아무리 강대한 민족이 있어도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동문에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의 말씀 보십시오.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그걸 못 붙어 있게 하려고 오만 잡다한 것이 얼마나 방해들을 합니까? 정신 차리고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매들이 이렇게 많은 세상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잡한 세상이 있으면 더 기도해야 돼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용기는 가져야죠. 사람은 그게 자기의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나라가 망할 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조상들이 열심히 살았어도 결국에는 우상들이 곳곳에 자리에서 있더라니. 여러분,
내 자녀가 나보다 믿음 좋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래요.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나만 못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자라나면서 막 장로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목사가 되고 그런 소원은 가져야 돼요. 왜? 나보다 더 믿음이 좋죠. 제가 재작년에 강도사 고시 본 친구들 면접하는데 언제 결혼할 거야? 라고 물었더니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겠습니다. 왜요? 했더니 교제는 잘했대. 자기 강도사 보고 나서 합격하면 1년 있다 목사 안수받는다 그랬더니 우리 헤어져 그러더래. 불쌍해요. 요즘 신학생들 보면 응원 많이 해줘야 돼. 밥 많이 사줘야 돼. 불쌍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있고 없고 똑같이 사명 받아가지고는 내가 사명하다 사명이라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지금은 너 사모하라 그러면 너한테 왜 그러냐고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고도 혼자가 많아. 그러면 목사 되겠다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은 노예에서도 목사 고시 보면 면접할 때 그래 그럼 너 1년 안에 장가 가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고 안수를 준단 말이지. 근데 목사라 그러면 죄다 도망을 간대 요즘은. 숨기고 교제했다가도 난 사실은 그러면 도망간다는 거야. 참 걱정이에요. 걱정. 주의 다른 주들이 관할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몸은 성전에 앉아 있어서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마음과 뜻은 다 웅뚱한 데 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네.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생각이 나고 마음이 하고 이분은 이렇다. 그런 것쯤은 가져야 된다. 네, 우리 선생님 은사 목사님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몇백 명이 돼도 한 교인 하나하나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생각을 하고 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이지. 아무리 많은 사람 앉아있으면 저 사람이 누군가. 나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진 않아요. 저 사람이 누군가. 그건 재미도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앉아있으면 저분이 이런 뜻이 있는데 이런 게 있는데. 본문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명령을 듣고 따르든가 아니면 도에서 돌이켜 떠나든가 그 선택은 너희의 몫이지만 결과는 분명하다. 복과 저주가 있다. 신명기 11장 31절 3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바로 지도자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분명하다. 꼭 지켜 행하라. 반드시 복을 누리며 살아라. 신앙의 명가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 때문에 명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